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늘 봉독한 6절에 보면 아들을 보내주셨고 아들은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속물, 우리의 죄를 대신 속량하는 제물로 자신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이를 위하여 내가 믿음과 진리 안에서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어떻게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시고 세우는 하나님의 경륜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직가라는 곳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계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언제 확인하느냐 하면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그가 예루살렘 교회를 올라가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을 만나서 친교에 악수를 합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면서 깨달은 게 이분들은 유대인들에게로, 나와 바나바는 이방인들에게로 가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경륜이 있구나, 이걸 깨닫고 그가 이제 이방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또 바울 사도를 이방인의 스승으로 택하신 이유가 뭘까? 에베소 3장 8절에 보면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 있는데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거를 깨닫고 이걸 이방인들에게 전하려고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가서 직접 전하기도 했고, 가지 못할 경우에는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편지를 가지고 저들에게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내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성경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사도께서 깨달은 어떤 풍성한 은혜를 깨닫게 하셨고 그걸 우리에게 주셨을까? 오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 복을 이방인들에게 알려주신 풍성한 은혜를 살펴봅니다. 갈라디아서 오늘 제가 보라는 거 6절입니다.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뭘 해서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를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그가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은 그 무엇이 없으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4절에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때가 언제일까?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럼 할례라도 받았었을까? 아닙니다. 할례는 17장에서 받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서 의롭다함을 받았을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린 것은 창세기 22장에 갑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0절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신 것이 언제냐? 할례를 받은 때냐? 아니면 할례가 없는 무할례시냐? 이게 할례가 있는 것은 그냥 할례라고 얘기를 하고, 할례가 없는, 할례 받기 전, 이걸 무할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없을 무자를 쓴 거야. 무할례시냐?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로마서 4장 10절에 그것은 무할례시니라. 아브라함은 할례도 받지 않았는데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착한 일 한 것도 아니고 할례를 받은 것도 아니고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린 것도 아닌데 할례도 없었는데 그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여김을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할례가 없잖아요. 이방인들은 할례 안 받았어요. 할례는 난지 8일 만에 유대인들만 받는 종교 의식이에요. 근데 최초로 할례를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할례도 받기 전에 믿으니까 의롭다 함을 여기심을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얘기하는 게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니 이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는 거야.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7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7절 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혈통적으로 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당시에 세상이 몰랐어요. 이거를 베드로도 몰랐고 야고보도 몰랐고 요한도 몰랐고 이걸 누구도 몰랐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으니까 그가 구약 성경을 익히 알므로 이걸 발견을 한 거야. 아, 아브라함도 할례도 없는데 의롭다 하심을 받았구나.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할례도 안 받았을지라도 오늘 믿음으로 우리가 이방인들도 의롭다 하심을 받는구나.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믿음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구나, 이 진리를 발견해서 책으로 다 기록을 해가지고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걸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스승이라고 말하기에 조금도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자, 바울 사도께서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발견해서 이방인들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어떤 것을 가르쳐 주셨느냐?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뭘 말하느냐,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그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먼저 이 복된 소식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는데, 모든 이방인이 네가 믿으니까 의롭다 여기시는 것 받은 것처럼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창세기 18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이 강대한 나라는 믿음의 나라예요.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구약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바울 사도께서 창세기 성경을 읽어보면서 이걸 발견합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우리들이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은 질이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분량이 같은 그 복을 받게 됨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누구도 몰랐어요. 이걸 깨달은 사람은 바울 사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이 비밀을 발견해서 그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써준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우리는 유대인하고 우리는 이방인이니까, 우리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고 우리는 그냥 이방인이니까 우리는 굉장한 차별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먼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데, 우리도 여기 성경이 천하 만민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도 이방인도 거기에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진리를 발견해서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발견한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진리에 대한 발견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건 중차대한 거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에 불씨를 당긴 사람이거든요.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룬 사람은 아니에요. 불씨를 당겨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동참하게 했는데, 그가 깨달은 게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이게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것이었는데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 시대에는 이걸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있는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 진리를 발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고행을 해서 의롭다 하는 거 얻는 거 아니고, 선행을 해서 의롭다 함을 얻는 거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시는 건데, 지금까지 우리의 사제들이 잘못 가르쳤다고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얘기를 한 거야. 그게 이 오늘날 이 우리 개신교라고 불리우는 이 기독교의 큰 부류가 믿게 된 원인이에요. 근데 그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 거기다 기록을 해놨잖아요. 그거를 이 마틴 루터가 발견해 준 거야. 오늘 우리가 이 성 바울 사도가 측량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려 하셨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깨달았으니까 담대함으로 아브라함이 복이 내 것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